2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기도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시대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무릎 꿇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하나님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살려냈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남겨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일으키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주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세대들 가운데 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기도를 이어받아 기도해야 될 하나님 젊은 세대들 가운데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시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어둠의 시대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간곡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아멘. 오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편안하게 읽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고 딱 돌로 지금 돌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가? 그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지금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네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해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네가 사람임으로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넌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모독한 너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섰을 때 그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시편에서 그 사람들은 신이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 이 성경이 틀렸느냐? 너희가 그렇게 믿는 이 성경이 그러면 구약 성경이 틀렸느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그들의 말을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도 시편에서 그들을 지존자의 아들 또는 신,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건 여러분 저 한번 보시면 동물이 낳은 건 동물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곧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도 지존자의 아들 곧 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므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 말이 옳지 않다. 너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 것은 스스로 뭘 위배하는 것이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믿는 그 율법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공격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방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냥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그들에게 보이고 싶으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는 방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시는 방법은 뭐냐면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책인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거하십니다. 첫 번째 7가지 증언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에고에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밝혀요. 그리고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7개의 명제, 나는 누구다라는 7개의 에고에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엔 7개의 그 표적이 등장합니다. 7개의 기적을 통하여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보내신 자가 틀림없다. 이런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7 증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표적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 세례요한,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이런 일들이 다 예수님을 세례요한 이런 7가지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냐면 그 7개의 증거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저런 일을 하시는 분을 보니까 저분은 누구인 게 틀림없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경찰이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경찰인데 출근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디에 전화하고 막 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옷은 그렇게 안 입었죠 아침에. 저 사람 경찰인가? 또는 어떤 교통사고 나서 우리가 뉴스에 보면 터널 같은 데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서 불을 막 끄고 너무 능숙하게 행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소방관이 모양입니다. 옷은 그렇게 안 입어도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는 일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신성모독이다 공격했는데 너희들 시편 봐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으로 그 말로 인하여 나를 돌로 칠 수 없다. 다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그래서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인데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기에서 선한 일은 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 할 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너는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선하다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커피숍에도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처럼 이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일들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이 내게 속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라고 깨닫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저분은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 있잖아요. 그 일을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또는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저 메시아가 하셔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 중에 그 일들만 잘 봐도
저분이 저런 일을 하시네. 야, 저거는 우리가 알기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해주시던 일인데, 그러면 와, 저분은 진짜 선한 분 맞는갑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막 바리새인들끼리 또는 유대인들끼리 막 논쟁하는 걸 봤잖아요. 제가 안식일을 범했으니 저는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해주시는 일,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보내시지 않고 저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저건 진짜 너무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뛰어넘어서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보내신 자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보면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로 이렇게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거 틀렸다는 걸 시편으로 통해서 딱 막으시고 내 하는 일을 잘 봐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안 하고 내가 하나님, 구약에서 너희가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 안 믿어도 된다. 그런데 38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는 거죠. 그 이름, 그래, 맞아.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라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믿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당장에는.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보고 잘 판단해 봐라는 것이죠. 그래, 맞아. 저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야. 저 일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한 일이 틀림없어. 일을 보고 평가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예수님이 진짜 안 믿어지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도 보고 좀 미리 저 무조건 저 나쁜 사람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게 안 믿어지면 그건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는 일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 한번 살펴봐라는 것이. 그러면 38절,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거 알게 될 거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쭉 보고 당신은 이런 사람,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강사가, 새로운 강사가 왔어요. 오늘 특별히 부흥회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 강사가 왔습니다. 강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멋지게 여러분들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저분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말씀은 저렇게 전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5년 앞에서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전해도 내려가서의 삶이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 몇 달은 감출 수 있겠죠. 그러나 1년, 3년, 5년 그렇게 지나면 저 사람이 가짜인 걸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
진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살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설사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직하게 보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베너를 쓴 작가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글 쓰기 시작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그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결국 하나님 계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그가 정말 처음부터 바리새인처럼 무조건 없어 막 이렇게 아니고 적어도 정직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례를 작년에 받으면서 세례받는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왔을 때 처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신이 존재하는가 없는가, 신의 존재 증명부터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치자. 그런데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신이 있다는 게 있을 가능성이 많냐 없을 가능성이 많냐?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게 가짜라면 그 목숨을 걸었겠냐? 목숨 걸고 이걸 지켰다면 그 증인들이 있다면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많냐 거짓일 가능성이 많냐? 사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 가짜냐?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저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수영로교회 한 청년이 저희 조카 친구여서 전화가 왔을 때 그 청년에게도 한 40분 동안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모태신앙이었는데 지금까지 쭉 교회에서 살아봤는데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니까 반주를 했는데 반주를 쭉 하면서 교회 충성 봉사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독립을 해야 되겠다. 신앙도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을 지금까지 했는데 못 만났으면 이거 없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조카를 통해서 뭐 우리 삼촌이 목사님인데 한 번만 전화해봐라 그렇게 해서 40분간 통화를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예수님을 믿는데요. 다행히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38절에도 네가 나를 그렇게 믿기 싫으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면 내가 행한 일이라도 잘 보고 그거 믿으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지 않냐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보내신 자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 일을 잘 보면 그래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정해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예수님 그곳에서 벗어나십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도 얻지 못하시는 거죠. 간절히 이렇게 변호도 하시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설명하셔도 적어도 이곳에서는 한 사람도 얻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만 베풀었어요. 세례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요한의 메시지에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요한은 선지자가 틀림없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회개 세례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래서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세례와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례와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 이런 인정함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그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그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판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내신 자, 또 하나님으로서만 행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건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이 선지자로서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이런 인정함을 받았는데, 그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막 거절해서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서 피해 오셨는데,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 머무시니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우리가 선지자로 따르던 세례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던 그 놀라운 분이 저기 계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뭐라고요? 다 참이다. 그래서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을 보여주시는 방식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사건이거든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거나 그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졸업 예배 때 뭐 인사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인사 말하러 나왔는데,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입니까? 하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계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은 보입니까? 이러니까 바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 보면 알아요. 이렇게. 나뭇가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심지어 뭐도 흔들려죠. 건물도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의 역사가 보입니다. 나무를 바람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어 버린다든지, 심지어 자동차로도 날려버린다든지, 건물도 흔들리게 한다든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내 믿음을 더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죽은 자의 이름은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청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많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증거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돈이 많아도 부자겠지만 여러분 진짜 부자는 뭡니까? 간증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얼마나 다른 사람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청년 때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일주일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일들로 가득 찬 사람들 그게 얼마나 부자예요. 찌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만 일하시노? 이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은 것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여주면 믿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 것이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네 교통사고 네가 봤나? 증인이 있는 것이 내가 봤다. 그럼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 주님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보여줄 또 다른 사람들인데 그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줘야 될 책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이 하신 일로 가득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모습 보면서 또 교회 모습 보면서 진짜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인데 내가 보는 저 사람은 진짜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니까 진짜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가 진짜 있다면 그건 진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즘 그 TV에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진짜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최수종 부부, 차인표 부부, 시험 부부. 요즘 새로운 또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분도 보니까 다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이 계열을 잇는 젊은 부부 진태현인가? 예, 그런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고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를 잇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뭘 나오면 다 댓글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까지 마라. 교회를 까고 기독교를 까더라도 이 사람들은 진짜다. 이 사람들은 진짜다. 심지어 현 기사 그 댓글 보면 이런 게 이 사람 천사다 천사. 이 사람은 그냥 사람 모습을 한 천사다. 이런 댓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이 성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참되니까 요한의 증거인 저분도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건 아직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인 걸 증거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많은 교회, 하나님의 증거가 많은 심령,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많은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 아니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은 진짜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인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 주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디딤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많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가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많은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저건 정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아픈 사람이 치료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회복될 소식들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 저분을 일으키신다. 저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많은 증거를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참인데, 세례요한은 참인데 세례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므로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라는 그 인생 자체가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저 사람 진짜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짠갑다 얘기할 수 있도록, 저 교회는 진짜 교회인데 저 교회가 저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보니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진짠갑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진짜 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약한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취하는 하루,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참이신 것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